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더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대세를 중요하게 여기죠.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세 아닙니까? 그 대세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대세에 뒤처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죠. 개성이 강한 젊은 세대들도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은 이 시대의 대세를 따르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중요한 목표로 세우고 있는 거나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나 또 젊은 세대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보통 그냥 대세를 따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대세가 있더라고요. 당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게 대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대세로 생각하는 것 상당히 많은 것을 뒤엎으신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이 요한복음에서 6월절이 몇 번 있었죠. 맨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났던 6월절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을 막 상을 둘러 엎으시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이 성전 그러면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성전을 둘러 엎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대해서 다른 개념을 전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6월절이었던 여러분이 그동안에 공부했던 베데스다 연못 사건 기억하시죠?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사건. 그게 안식일에 있었거든요. 안식일에 있는 바람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유대인들이 다 생각하는 대세가 있는데 예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개념을 다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그것이 논쟁이 되죠. 그것도 대세를 뒤엎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이 우리가 6장에서 보았던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작은 것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거절하셨어요. 대세를 거스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는 목적이 세상의 떡 때문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먹고 배부르고 성공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따르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주려고 하는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생이다. 하늘의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떠나갔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세를 따르지 않고 대세를 거스르니까 대세를 따랐다면 인기도 없고 인정도 받았을 텐데 대세를 거스르니까 다 사람들이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올곧게 그러시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서 6개월이 더 지나면 초막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7장의 본문은 초막절이 근거입니다. 배경입니다. 2절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광야 생활할 때 초막에서 산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도 먹이고 입힌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텐트를 치고 밖에서 일주일 동안 삽니다. 지키는 절기거든요. 이 초막절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대세를 뒤엎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거든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왜 죽이려고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뒤엎어서 다시 말씀해 줬거든요. 그게 대세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지 않고 다른 길을 보여주니까 그동안의 대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됐느냐면 당신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다, 악하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것을 주면서 적절하게 그들이 임금이 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을 도와가면서 세상이 그들이 원하는 문제를 잘 이렇게 해결해 주면 예수님은 계속 인기를 얻었을 거예요. 인기만이 아니라 인기를 얻으면 필연적으로 물질이 따라오니까 물질도 얻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악하다 라고 말하는 바람에 결국은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대세를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께 찾아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대세와 연결됩니다. 3절, 4절 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 말은 갈릴리 이 시골을 떠나서 유대로 가라고 하는 말은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형은 왜 여기 시골에 박혀 있어요? 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좀 진출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면 이어서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생들이 볼 때 형 예수님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인기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미에 맞는 말을 잘 해주면서 그들의 필요한 걸 적절히 채워주면서 그렇게 인기도 얻고 돈도 많이 벌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인 갈릴리에 있을 게 아니라 능력도 있고 굉장한 말씀도 전하니까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진출하면 거기에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규합해서 끌고 다니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니냐. 그러면 덩달아서 자기들도 동생들도 좀 유익을 얻을 게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숨어있지 말고 당신 나타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라, 그 얘기죠. 자기 영광을 구하라. 당신 드러내고 당신 인기 있고 당신 명예 얻고 당신 많은 돈 벌고 이런 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동생들의 이 말은 대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는데 이 랍비들도 자기가 잘 가르치는 것을 사람 앞에 드러내서 많은 제자들을 긁어 모으고 그들로부터 돈도 받고 그래서 부유해졌거든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세로 우리 예수님도 그러라는 거예요. 이 동생들의 이 이야기는 결국은 오늘날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이유는 복받고 싶어서였어요. 복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고 그래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자기 이름도 드러내고 유명해지고 그러려고 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대세였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동생들은 예수님도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내 위치가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결국은 내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게 대세란 말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여기 그냥 지나가고 싶은 말씀이지만 말씀 하나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동생들의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진단하는지 한번 5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렇게 출발하는데요.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라.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기 영광을 구하고 대세를 따름으로 내 이름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라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여러분 다 아시죠? 오병이어 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때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은 나를 드러내는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야 라고 말할 때 전부 다 순식간에 떠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열광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광을 예수님이 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길을 가니까 순식간에 전부 다 떠났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동생들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좀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나 올라가. 나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서 내 영광 얻는 거 관심 없어. 너희나 올라가.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거 내 영광 얻으려고 온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믿어서 출세하고 그럴 목적으로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야 라고 거부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이야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제국을 이루었거든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려서 바벨론 제국이 사실은 망한 거거든요. 자, 그들의 문제가 뭘까요? 자기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들의 능력과 힘으로 멋있는 나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은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한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 유명해지자. 우리 힘을 키워서 유명해지고 유명해진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자. 이걸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자기 영광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살아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내게 직장을 하나님 주셨다면 그 직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하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직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 하더라도 직장의 일만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성경 읽으시면 안 좋은 겁니다. 성경은 직장에서 일할 때 읽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시간에 읽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그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사는 목적과 동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동기가 내 이름 드러내보자, 내 영광 드러내보자, 나를 증명해보자, 예수님을 믿어서 내 유익을 그렇게 얻어보자, 이런 목적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동생들의 요구를 거절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대세를 따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와 힘은 뭐냐? 예수님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정확한 힘이 있습니다. 동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이 7장 조금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중에 17절, 18절을 보실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여기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런 겁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야. 다시 말하면 나는 대세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대세에 따라 움직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거 관심 없어.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면 까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인데 저도 목사인데 말이죠. 제가 우리 은강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 동기가 열심히 목회해서 열심히 부흥시켜서 제 이름 세상에 드러내고 유명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목회를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보낸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광만 구하는 목사일 뿐이죠.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 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아무리 인기를 얻는 길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절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움을 받는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올곧게 걸어가십니다. 내가 많은 유익과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춥니다. 그런데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고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이게 주님이 하나님의 뜻받들어 사신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십자가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도 십자가 지려고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종처럼 사시다가 많은 사람을 섬기고 결국 낮아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3가지 시험 받은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험의 궁극적인 초점은 뭐였느냐면 사단이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 얼른 당신 영광 얻으세요. 유명해지고 빨리 인기를 얻고 빨리 성공하고 그렇게 사세요. 십자가 지지 말고요. 그게 사단의 유혹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 2번째 유혹을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그때 당시에 성전 엄청나게 높아서 뛰어내려다 보면 다 죽어요. 그런데 당신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당신을 딱 건져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서 열광하고 막 사람들이 모여와서 당신을 막 높이고, 그러면 순식간에 인기를 얻고, 그러면 뜻을 금방 이루고, 그러면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편하게 살 겁니다. 그 길을 걸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 시간 한번 이 유혹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살고 내 이름 드러내고 내 아이들 잘 그렇게 풀리게 해서 금방 출세하고 어렵지 않게 그냥 그렇게 살면 그게 좋은 길이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대세입니까? 유혹입니까? 대세예요? 유혹이에요? 대세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내가 내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도 너 고생을 덜 하게, 너 어려움 당하지 않게 빨리 편안하게 세상에서 내 이름 드러내게, 그렇게 공부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지 무시당하지 않고, 그래 내 이름 드러내고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야.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게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을 대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유혹으로 받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친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순식간에 이름을 나타내어 인기 얻고 권력 얻고 출세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거야. 낮아지고 섬기고 종처럼 헌신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돕는 거야.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이 아버지의 뜻이야. 나 그 길 걸으라고 이 땅에 왔어. 이게 뭐냐면 사단아 물러가라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 예수님의 삶을 딱 요약한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걸으신 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 대세를 거부하는 길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남들이 다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로 걷는다고 했던 대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영광과 인기와 자랑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명성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인기도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띄워놓거든요. 물질 너무 많이 버는 것도 그닥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물질 벌어서 그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쓰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몇 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물질이 많이 생기면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예민해지고요. 나중에는 물질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저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가치 없는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나를 자꾸 세상에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나를 돈으로 내 가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모습 그대로를 귀히 여기십니다. 나는 돈으로 평가받을 수 없는, 아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프라이슬리스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세상의 어떤 값으로도 전혀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내가 가진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의 대세와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 안에서. 그거를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어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를 경험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 다른 사람을 돕는 길, 다른 사람을 세우는 길,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울리는 길, 이런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경험해 갈수록 우리는 세상의 대세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낼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을 움직이게 한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었지 대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 또 하나의 동기가 있어요. 두 번째 동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세상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때 말씀을 하세요. 때. 8절에서도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올라가고 올라가지 않고를 결정하는 게 때를 본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올라가고 때가 아니면 안 올라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분위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때로 결정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때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기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파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13장 1절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결정하는 때, 하나님이 인도하는 때를 보고 거기에 맞게 움직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생들에게 너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난 안 갈 거야 라고 했다가 10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올라가시네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이 변덕이 죽을 듯해요. 안 가겠다고 하더니 또 가셔요. 왜 그럴까? 이런 겁니다. 동생들이 형, 좀 이름 좀 드러내세요. 세상에. 그 일에 대해서는 안 가.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은밀히 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갈지 말지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보고 알고 그대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시간표가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영광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조급해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조급해할까요? 조급해하는 이유는 세상의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추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이만큼 갔으니까 나도 거기 그만큼 가야 돼. 내 친구들이 이만큼 달려갔으니까 나도 거기까지는 이르러야 돼. 우리 아이의 그 반에 어떤 애가 공부를 이만큼 했다니까 우리 아이도 그만큼은 해야 돼. 그 아이의 부모가 이 정도 하니까 나도 그 정도는 해야 돼. 계속 어디에 집착하느냐 하면 세상의 속도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에 이르지 않으면 아주 조급해합니다. 그거 누가 정해준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정한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서울에서 있을 때 나이 40살이 딱 되면서 제 친구들이 교회 담임 목사로 막 하더라고요. 청빙 받아서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부목사로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 조급함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내 친구들이 가는 속도만큼 저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안 되니까 난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한없이 조급해지면서 마음의 평안함은 다 사라지고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100년 살 것도 아닌 사람이 1000년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마음이 정말 제가 황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열심히 목회한 이유도 결국 제 영광 때문이었더라고요. 세상의 속도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게는 다른 시간표가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래서 이 문구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속도를 따르려 하나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다. 결국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최적의 시간인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과거와 미래와 현재까지 다 한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마존 있죠, 아마존. 아마존에서 세 사람이 카누를 타고 출발합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 카누 타고 출발했어요. B는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 날 타고 출발했습니다. C는 그 다음 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출발했어요. 자, 하루 차를 두고 세 사람이 출발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출발한 사람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 앞에 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출발한 사람은 저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5,000m 상공에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출발한 사람이나 가장 늦게 출발한 사람이나 저 위에서 보니까 별 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사람보다 한참 앞서가는 것 같은 사람도 별거 아니고 조금 뒤처지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속도에 거기에 연연해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때를 붙들고 거기에 맞춰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된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속도에 따라가려고 내 생각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시간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정말 여길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딱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거기에 내 속도를 맞추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붙들고 살아가면 지금 내가 아픈 거, 막막한 거, 힘든 거 이런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된 것을 나중에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를,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대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박이란 말을 정말 대박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대박이란 말 하지 마세요. 대박은 하나님의 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사람이 쫓는 허상이거든요. 대박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대로만 가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고요. 나를 인도하시고요. 나를 쓰시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세상의 시간표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붙들고 나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때는 준비가 덜 됐다 하더라도 도전해 보세요. 그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